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팔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임기가 이제 다음 일요일로서 만기가 됩니다. 일주일을 앞두고 오늘 양평 산수익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자비량하시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고영식 장로님 네 분이 사랑으로 목양하는 이 교회를 문안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욱 건강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장로님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진품신앙, 짝퉁신앙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본문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없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좀 늦어지자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일행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절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옹호하며 진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좋아했고 진리를 옹호했으며 진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순종은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섯 처녀들은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뭘 들고 있었습니까?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받되 뭐가 없었습니까? 실천이 없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은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어요.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순간적이고 그때뿐인 삶이라면 우리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 즉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했던 사람들.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한 적도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열심히 봉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그들도 재림신자였었어요. 똑같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 신랑을 기다려왔지만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산수교 성도님들, 열 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사람들을 굳이 두 부류로 구분해 본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품신앙,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전혀 달랐던 짝퉁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진품과 짝퉁이 존재할까요? 혹 우리 중에도 진짜와 짝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진품이고 누가 짝퉁일까요? 이 시간에 짝퉁 신앙의 세 가지 특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에르메스 핸드백인데 저게 얼마나 할까요? 2,600만 원. 말이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홍콩제 A급 짝퉁. 얼마일까요? 6만 원. 비슷해 보입니까? 네. 되게 더 화려해. 첫 번째로 짝퉁 신앙은 예수님이 빠진 건 다 짝퉁입니다. 봉사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고, 구제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고, 기도와 설교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소위 짬밥만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경험만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빠진 것은 다 뭐라? 짝퉁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좀 더 얻기 위해서 남을 속였던 사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짝퉁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짝퉁 야곱과 진품 야곱으로 나뉩니다. 이 사건이 뭘까요? 야복강 사건. 야복강 사건은 한마디로 야곱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러 내려오신 분은 누구셨다?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 만난 다음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짝퉁이 진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짝퉁 신앙도 진품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궁전에서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짝퉁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세가 진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진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언제나 진품이 됩니다. 여러분도 진짜 남은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0세가 되도록 청청했던 모세처럼 우리 양평 산수유교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업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짝퉁신앙은 순종이 빠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중에 뭐가 더 화려해 보이시나요? 가짜가 훨씬 화려해 보여요. 진짜는요 단순해요. 질로 승부를 보거든요. 근데 짝퉁은 질로 안 되니까 화려하게 만들어서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가짜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빠지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짝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신앙, 그것은 짝퉁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의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도 받고 진리도 믿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빠지면 짝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짝퉁 신앙은 순종이 사라진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장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선거위원회가 열립니다.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정반대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수석 집사입니다. 여수석 집사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골치 아프고 일은 실컷 하고 욕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에서는요. 해마다 선거위원회가 되면 여수석 집사를 서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잘하려면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잘 구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직분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일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맞는 직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직분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겸손, 참된 구별 아닐까요? 순종이 빠진 신앙 모두 짝퉁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짝퉁 신앙은 사명이 사라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사명이 사라진다면 뭐가 될까요? 짝퉁이 됩니다.
아무리 남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짝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에도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명과 암을 구분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구원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때는 언제인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명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답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노아일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남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남겨놓으신 남은 백성들,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만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정리해 봅시다. 짝퉁신앙은 예수님이 빠진 신앙, 순종이 빠진 신앙, 사명이 사라진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짝퉁신앙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진품신앙을 하려면 첫 번째, 사명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평산수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은 단 두 가지입니다. 남은 교회가 되든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든지. 두 교회는 서로 상반된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종국에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설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여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기고만장하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정말 주님께 버려질 백성들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남은 백성인가? 라오디게아 교인인가? 안 나옵니까? 아, 네. 여러분, 남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분짓는 것은 뭐다? 사명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사명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가졌던 사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주를 짓는 사명이죠. 이 시대의 방주는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나와 내 집을 구원할 방주도 지어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한 방주, 내 가족들을 위한 방주도 우린 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는 유형적 교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 교회. 조금 전에 드렸던 선교 예배는 바로 무형적 예배이자 무형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유형적 교회든 무형적 교회든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꼭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두 번째 사명은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가 외쳤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외쳤고 두 번째는 뭐로 외쳤다? 삶으로 외쳤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를 짓기 위해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삶 능력이 있을까요? 외치는 복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로 외쳤을 뿐 아니라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홍수가 올 것을 예시하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삶으로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엄중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산수의 교회가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가진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사람을 버린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사명을 벗어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김영훈 선교사의 부모님들이 가장 연장자시죠? 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명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다니엘처럼 90세가 되도록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모든 산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품신앙을 하려면 사랑을 가진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명.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노인과 청년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노인이 오래 기다릴까요? 청년이 오래 기다릴까요?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이 더 오래 기다린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5분이시고요. 청년이 더 오래 기다리신다. 오래 기다린다. 오케이. 우리 김선 교사님, 왜 청년이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이 더 기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장호님, 왜 노인이 더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특별하게 저기는 없었고 노인이 철이 좀 들었으니까. 오케이, 네. 저도 이제 손주가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기다리는 삶이더라고요. 손주 오기를 기다리고 며느리 오기를 기다리고 사위 오기를 기다리고 아들, 딸 오기를 기다리는 삶. 이게 노인들의 삶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노인들의 삶은 기다리는데 이골이 난 사람. 터득한 삶.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려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까요? 네. 빨리 오셨으면 그렇죠. 빨리 오셨으면 저도 그래요. 답은 똑같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재림을 더 잘 기다립니다. 예수님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좀 더 사랑하자. 좀 더 사랑하자. 그래요. 더 사랑할수록 기다림은 간절해집니다. 우리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더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맨 위에 기록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도의 시작과 끝은 모두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도처럼 쉬운 게 사실 없습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 힘, 내 능력, 내 자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오직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영혼을 사랑해 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심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이라고 말이죠. 사실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1950년대 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겨울이 춥으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춥습니다. 서부는 좀 난데 동부는 훨씬 더 춥습니다. 뉴욕도 위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이 매우 혹독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맨하튼가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구두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럽다는 듯이 구두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 됐다 표정은 지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여성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구두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원한테 이렇게 주문합니다. 얘에게 맞을 만한 신발 2억 켤레 좀 구해놓으라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나와서 이 아이에게 맞는 구두 하나를 골라놓으라고 얘기하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 여성의 손에는 두툼한 양말 5켤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기고 골라놓은 구두를 정성껏
신겨주고 값을 지불하고 나오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단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고 둘은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소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그런데 진짜 주신 걸 보니 아줌마는 하나님 부인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부인으로 가득해진다면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을까요? 양평 산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부인들로 채워진다면 전도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고향이 북촌이에요. 북촌 아세요? 북촌. 모르죠? 북한. 아, 북한. 북한이요? 아, 북한. 북한 아세요? 네. 왜 이거 못해요? 네, 제가 나중에 말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앉아 네. 계시고요.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가십시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사랑으로 채워가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린다 했으니 우리 예수님 좀 더 사랑하면서 기다림에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진품 신앙을 하려면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교회 그리고 사랑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사랑을 가진 교회가 사역하지 않는다? 그건 사명도 없는 것이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얻고자 많은 것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기에 많은 것을 시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시도를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시도 끝에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생애를 헌신하고 급기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자 예수님의 봉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우주의 쪽방촌에 불과한 지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봉헌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무거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가능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의 몸마저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 사랑, 사역을 가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모두 종말의 장이죠. 공통점은 두 장 모두 종말과 재림을 다루고 있고 두 장 모두 신속한 준비, 재림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은 징조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25장은 재림을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징조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는 너희의 삶이 징조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징조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징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마태복음 24장은 바라만 보는 신앙이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신앙은 삶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은 짝퉁신앙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재림을 보여주는 삶은 진품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진품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징조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징조가 되는 삶이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더디 오실지라도 늘 준비된 삶, 이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늘 충성스러운 삶, 사역입니다. 그들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무리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을 가진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 산수유교회가 짝퉁신앙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진품신앙 남은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자부심만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이 사명과 사랑과 사역으로 채워져서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남은 교회 산수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평 산수유교회를 문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장로님 네 분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만 보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진정한 남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빠진 신앙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없는 신앙 하지 말게 하시며 사명이 사라진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사랑과 그리고 사역을 가진 양평 산수육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